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찾으셨으면 6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판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이런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지만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재판, 하지만 가장 부당한 재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기의 재판이 가장 부당한 재판이냐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법이 난무하고 얼마나 그 재판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인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 재판을 통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신성한 장소가 가장 편법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송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공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소송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공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송에 대하여입니다. 어떤 소송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송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나든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든지 폭행 사건이 일어나든지 사건, 해서는 안 될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범인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살인을 누가 했느냐? 이 폭행을 누가 저질렀느냐? 이 사기를 누가 쳤느냐라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범인을 찾아서 그 범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소송에 대한 재판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는 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누군지를 색출해서 잡아들여 가지고 그 범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캠으로서 그것에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소송이나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한번 먼저 죽여버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미워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해당되는 범인이 누구냐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55절을 통해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자,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과 공회가 뭘 먼저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죽여버릴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를 찾았다? 증거를 찾았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전에 당했던 것을 한번 안갚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다 뒤져가지고 죄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비겁한 짓입니다. 비겁한 짓. 사건이 먼저 생기고 그 사건에 대하여 죄인을 찾아서 벌을 주는 것이 맞지, 미운 사람 한 사람을 찔러놓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저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다. 야, 저 예수를 빨리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죄를 한번 찾아봐. 빨리 죄를 찾아봐.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경찰이 되거나 법관이 될 리는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불공평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먼저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 이거는 재판 자체가 아주 소송도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을 자기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세 개의 재판이 잘못된 이유는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입니다. 공평. 그렇잖아요. 공평과 정의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가장 정의롭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엄한 사람을 함부로 잡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재판 과정에 공평이 어그러질까봐, 정의가 훼손될까봐 모세율법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율법에 이 재판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증인 한 사람만 세울 것이 아니라 증인을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공평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16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이 나옵니다. 자, 모든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증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래야 공평한 재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재판장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증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해야지 위증을 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위증자에게도 죄를 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결국에 엄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모세율법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 장치였어요.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세율법에 딱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았다. 자, 이것은 누가 세웠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거짓 증언자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모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일 정도가 아니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인에게 벌할 죄를 거짓 증언자에게도 벌을 하라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 증인자를 세웠습니다. 거짓 증언자를 세웠습니다. 야,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어쨌든 저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 공평과 정의가 핵심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거짓 증언자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세율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장애하고 있는 거죠. 이 세기의 재판,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이 가장 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던 재판이었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건이 먼저 생기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찍어놓고 죄를 찾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증인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증인을 자기 입맛대로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었다. 그랬더니 참 우스운 게 그것도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했다가 저 사람은 저런 말 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법이 난무하는 재판이었습니까? 세 번째, 이 재판이 아주 잘못된 재판이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자, 여기 보면 모세율법에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를 여기에 또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자, 괜찮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 23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공평. 모세가 모든 재판을 내릴 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자,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는 거짓될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몇 가지 지침을 딱 세웠습니다. 첫 번째, 거짓된 풍설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문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된 소문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된 소문, 그러니까 언론을 동원한다든지 신문이나 방송을 동원해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면 재판정이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퍼뜨려서도 안 되고 소문에 의해서 재판해서도 안 된다. 첫 번째, 소문을 퍼뜨려서도 안 되지만 소문에 의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카더라 통신을 근거해서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카더라 통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 악인과 연합한다는 이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공평하지 못하다. 소문에 근거한 재판을 해서도 안 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재판도 안 되고, 세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뭐죠? 군중, 인민, 여론 재판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은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재판관만이라도 정확하게 공평하게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한다거나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거나 군중이나 인민이나 여론에 의하여 재판장이 휘둘리게 되면 억울한 죄인을 만들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특이한 게 나와요. 자, 3절에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자, 소수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그 약자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일은 이유 하나만으로 약자 편만을 들어서도 안 된다. 저는 성경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요? 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소수자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다수의 횡포, 그렇게 해가지고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하면 좋은 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재판. 아, 그 사람 참 훌륭한 재판을 했다. 성경은 그것도 금물이다. 제가 이것을 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정의나 사랑이나 긍휼이 없는 책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정의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가난하고 소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 뭐라고 자기들을 호칭하느냐 하면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우리는 소수야, 우리는 약자야, 그래서 보호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거죠.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많이 실수합니다.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멸시받을 이유도 없지만,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우대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소수와 약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정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참 공평한 책이구나. 공평에 관한 법. 소문에 휘둘리지도 말아라.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 말아라. 다수의 여론에 휘둘리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소수나 약자 편을 들지도 말아라. 왜? 소수나 약자가 정의는 아니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든지, 또 다수를 의지해서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리요 그러면서 자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신상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뭐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과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도 다 이 일에 동조했다는 것을 나중에 평가받기 위해서 대상 자기들이 주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어봤다. 근데 모든 회중들이 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에 동의했다.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자기들이 면피를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군중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군중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권력자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저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히 권력자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권력자는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억울한 희생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재판이 잘못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에게 씌워진 죄목의 잘못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은 뭐였느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동안 언제 한번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산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이 신성모독이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결정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심판하실 이가 심판을 받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심판을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심판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자기는 정의로운 줄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범인을 잡으면 나는 그 사람의 범인을 잡으면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범인을 잡은 공로로 훈장을 받습니다. 1계급 특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취급을 당연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누가
이롭습니까? 판사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의로운 사람이 정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판단받아야 할 사람인데 판단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성경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한 그 비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고 판단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우둔한 일을 잘난 척하고 대상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성경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인간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영적으로도 잘못된 그 재판이 예수님이 오늘 당하신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되지도 않는 신성 모독죄를 씌워놓고 예수님을 결국에 사형으로 몰고 갔을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두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대제사장들에게만 있는 죄목이 아니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죄가 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내재되어 있는 사악한 생각입니다. 사악한 생각.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생각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66년도에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죠. 그 문화혁명이 마오쩌둥이 자기의 권력이 좀 위태로우실 것 같으니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소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허울 좋게 다른 목적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지식인들이나 또 관료들이나 지주계급 이런 계급들을 적폐를 청산하여 민중들을 봉기시키는 그런 혁명이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 문화혁명이 중국에 편만하게 펴지자 중국의 여러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민의 적을 처단하자, 이런 슬로건 아래 지식인과 관료와 지주 계급들을 모조리 다 처단하는, 악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하여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면 무조건 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마구 처단하였습니다. 그때 이 카니발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식인 문화, 그때 문화혁명 때 중국에 식인 문화도 생겨서 어떤 데서는 막 그 지주들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사람 인육을 먹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주가 이제 그 사형을 자기가 이제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당신들이 꼭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냐? 당신들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냐? 나를 꼭 죽여야 분이 풀리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그제서 한 것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미 지주계급이나 또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숙청시키고 죽이는 일을 벌였는데, 그 중에 지식인 한 명이라도 살려놓고 관료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결국에 그 일에 가담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는 것이.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죽여야 내가 생명이 부지되니까 죽어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등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골탕 먹였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메시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살려두었다가는 우리의 밥줄이 끊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누려왔던 모든 이런 권한들, 영광들, 존경들,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진다. 그래서 한 사람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는 것보다 다수 때문에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수를 희생양으로 처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지당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이 맞다, 저 말씀이 맞다, 저 말씀이 하나도 틀린 얘기는 없다, 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어쩌면 우리 민족이 들어야 할 복음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지만 그 옳은 것대로 따랐다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진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할 진리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따를 때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손해와 그리고 희생과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차라리 그것을 내가 외면해 버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또 죽여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사업을 잘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면 그것을 붙잡아야 그것이 믿음이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의 진리를 우리도 지금도 죽여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과연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그래서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이 왜 나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왜 잘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양로 기도회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주일 예배 때는 나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도 금양로 기도회 나오실 수준 정도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요.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자, 모세의 글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투명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모든 이 안대를 싹 벗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마음의 완고함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 딱딱함, 두꺼움, 나의 철학,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완고함이 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선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율법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할까요? 마음의 완고함이 그들의 수건이 되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진리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음의 완고함.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해도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도 없고 진리를 할 수도 없고,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를 죽이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를 죽여 내가 사는 것을 사람들은 더 원하니까요. 더 원하니까요. 예수님 좀 죽어주시오. 나 좀 살아야 되겠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완고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 신앙생활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생활은 절대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도 알아요, 신명기도 알아요, 레위기도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왜 공평한 재판을 하지 못했을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었도다. 15절에 수건이 덮고 있으니까 읽어도 그냥 눈으로만 읽을 뿐 마음으로 읽지 못하니까. 왜?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야 마음으로 읽는데, 마음이 워낙 완고해가지고 눈으로는 읽고 마음으로는 읽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건을 벗을 수 있나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따라합시다.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너희가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 마음의 완고함이 두꺼운 철벽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부흥회를 하기 전과 부흥회 후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마음에 두꺼운 완고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내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셔서 이 세기의 재판이 정말 예수님 한 사람을 완전히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이 비겁한 재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살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이,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생각만 했다면 절대로 이런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죄성을 주님 앞에 깨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부셔주시고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될 때 정말로 이런 억울한 희생양을 우리 주변에서 만드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수고니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져 언제나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